계속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정말 존경스럽고 또 제 마음 가운데 더 많은 애정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힘찬이 가족이 또 어머님 가정에 두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신입사님이랑 서로 좀 인사하시겠습니까? 옆에 우리 힘찬이도 왔습니다. 이행호 우리 사장님 서로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신입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서로 또 다시 한번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좀 서로 인사하시죠. 하늘에서 만날 사람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네, 힘찬이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행호 사장님께서 이미건 집사님과 이 왕만두에 관한 이 판넬을 잘 만들어 주셨죠? 네. 이 덕분인지 완판했습니다. 총 군만두 154명분, 또 현미, 떡, 들깨 만두국 69명분 이렇게 해서 완판 223명분 그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순수하게 가격을 받은 것이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그런 이 만두 이 개수를 세보니까 1000개가 넘는 만두를 우리 성도님들 만드셨고 현미떡 20kg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의 수고를 다 아시고 이렇게 완판시켜 주신 것 감사하죠? 네. 이 완판이 얼마나 기뻤으면 이분들이 다 이제 판매한 그런 상황 속에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다 팔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는 이 모습이 하늘 기록책에 영원히 기록이 될 겁니다. 예. 이렇게 정영무 집사님이나 여러 집사님들이 안 계셨으면 이 일이 불가능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요. 이번에 순수한 자금 103만 원을 교회에 입금해 드렸고 그 외에 교회에 남은 것은 이런 기구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가스통과 또 가스버너 그리고 물통 그리고 최고급 전기 후라이팬을 이번에 구입하게 돼서 교회 살림이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집사람과 생각하다가 한국 최초의 만두 하나를 개발했는데 무슨 만두? 울군 만두를 개발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번 안식일에 대접하게 됩니다. 울군 만두는 울금에는 이런 뇌종양 치매 예방에 좋은 효과가 있고요. 여러 가지 소화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울군 만두를 우리 장수자 집사님과 같이 만들어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이 밀가루를 통하여 만든 만두하고 울군 가루를 섞어서 만든 이 만두피의 재질이 전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색깔이 울금 색깔이에요. 어떤 색깔이에요? 노란색이니까 노랑 만두를 여러분 함께 드시게 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까? 그런데 더 감사한 건 지금 행운권 추첨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 이 행운권 중에 4분이나 추첨이 돼가지고 서명희 집사님, 박종희 집사님, 이영호 우리 사장님 그리고 행운 추첨의 최고 이 비싼 이공수 집사님께서 이렇게 당첨이 되셨고 우리 문덕자 집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아무튼 우리 교회 날이었습니다. 더욱이 호남 앞에 100여 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참석률이 높은 교회로 시상을 받게 돼가지고 성도님들 아주 맛있는 식사를 이번에 수고하신 분들 대접할 수 있도록 15,000원짜리 한 사람당 티켓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 교회에 이번 행운권 추첨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모든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나주교회는 아직 살아있다. 그 전통과 역사성을 잘 유지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의 수고가 여전히 이 호남합회에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종잣돈으로 마련된 이 팔고 남은
이 수익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교회를 다목적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종잣돈.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생하시고 수고한 이런 자금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회에서는 최대 2,500만 원을 주기로 했으니까요. 두 교회를 선정을 내년에 할 때 꼭 우리 나주교회가 선정되도록 기도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본교회 자금, 이 종잣돈들이 다 합쳐져서 정말 다목적관, 저기에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세미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식당에 이제는 덜썩 앉아서 드시지만 의자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잘 마련돼 가지고 안식일과 평일에 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지역민들이 마음껏 활용하는 다목적관으로 잘 리모델링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 종잣돈 마련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창국 집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저희 더블민턴 대회가 호랑앞회에서 제1회 호랑앞회 장배를 하게 됩니다. 내일 출발할 때 많은 분들 오신 분들에게 다 또 우리 김창국 집사님과 임원들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교회 주변에 이제 우리 홍은구 장로님이 오시면 어디에서 봉사하고 지역민들 만나면 좋을까 하고 좀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예. 이 여자 경로당이신데요. 예, 선해동 여자 경로당을 가서 안에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교회 한 150m, 200m 떨어진 무슨 경로당이 있어요? 금성 경로당이 있고, 선해동 금성 경로당. 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남자 경로당이십니다. 나주.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100m밖에 안 떨어져 있죠. 그 다음, 무슨 경로당? 금계동 경로당.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여기 가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죠. 우리 이국 집사님 가시는 걸 경로당.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문덕자 집사님이 사시는 어떤 아파트? 네, 주공아파트. 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 곳입니다. 이렇게 5군데 좀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 교회 반경 한 200m 이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평일에 낮에 접촉할 수 있는 장소들을 다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이 5일 동안 하는 이 기간에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이 전통적인 우리 역사적인 교회가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러죠? 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저와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몇 개국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216개국. 몇만 성도? 2200만 성도가 이 안식일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힘찬이 또 우리 도영이 앞으로 공부가 더 진행이 돼서 해외에 나가게 될 확률이 우리 친구들은 참 많은데 그때마다 걱정하지 마세요. 216개국에 어느 교회에든 찾아가면 여러분을 환영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게스트룸, 또 잠잘 수 있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번 11월 달 교회 지남을 쭉 살피다가 5년 전에 분명히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은 할머니라는 이 저스틴 김, 우리 한국계 미국인이 쓰신 글을 읽게 되었는데 이런 할머니 내용이에요. 이 저스틴 김 외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우리 손집사님처럼 또 따님과 손주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이 저스틴 김 외할머니 또한 손집사님처럼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었습니다.
5년이 됐지만 돌아가신 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그 손자인 저스틴 김에게 귀에 쟁쟁하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외할머니는 믿음의 선봉자이셨고, 말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나서 말도 안 되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할머니였대요. 또 저녁 예배, 안식일 학교, 안식일 예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할머니이셨고요. 교회 예배 참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도에 있어서도 열심이었답니다. 이 할머니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르쳤고 또 선교 사업에 재정도 희생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관심을 보이는 누구에게든지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은사를 가졌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목소리가 지금도 5년이 됐지만 돌아가신 지 쟁쟁하게 귀에 들려온답니다. 그래서 손주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할 때 할머니는 가장 신이 났대요. 할머니는 전도용 이미지가 담긴 바인더를 불쑥 꺼내어가지고 다니엘 2장 신상, 다니엘 7장 내짐승, 2300주야 예언도, 도표, 성소 그림을 아주 이 손주들에게 가르치는 걸 아주 행복해 했답니다. 언젠가 할머니는 만날 늦게 데려오는 어떤 교회 승합차가 있었대요. 그 승합차 일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드리기 힘들어서 자기가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난 나머지 내가 운전면을 따서 그냥 다니겠다 해가지고 아니 이분이 어르신이 면허증 시험에 합격을 해서 차를 몰고 다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외삼촌께서 할머니에게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띄라고 노란색 자동차를 사주어가지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도로를 활보하고 다니셨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목소리, 할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목소리에 대한 것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 감화가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천 재림무지에 묻히셨는데요. 고인이 되신 할머니는 여전히 살아있다. 육신이나 영혼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할머니의 기도가 여전히 살아 숨쉰다. 할머니가 생존에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셨고 또한 지금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할머니의 수명이 다한 후에도 할머니의 기도는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 주님의 귀에 들어간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할머니가 전한 진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할머니가 가르친 성경 이야기, 할머니가 성경을 탐구하고 살폈던 시간들은 그 목소리를 들었던 이들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남아 있다. 할머니의 권면에 담겨있던 진리, 할머니의 영적인 습관, 가르침, 그리고 할머니의 양육은 그의 영적, 생물학적 자녀손들에게 계속 살아있다. 할머니가 지닌 부활의 소망은 다른 이들에게 계속 살아있다. 할머니의 심장은 이제 멈추었지만 같은 소망을 품고 있는 많은 사람의 심장이 오늘도 뛰고 있다. 이 할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도 죽어도 죽지 않은 우리 외할머니에 대한 글을 제가 읽으면서 저도 제 할머니 90이 넘으셔서 돌아가실 때 친할머니도 숯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살아생전 정말 정신이 별로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숯구덩이 속에 있는 그분의 눈에는, 그분의 마음에는 이 세상에 저렇게 노래를 하거나 또 세상에 아주 띵가띵가하며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숯구덩이 속에 있는 사람들로 보였나 봅니다. 저는 그 할머니의 목소리도 제 마음에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연세가 드시고 또 정말 활동하기에 어려운 연세지지만 그러나 내 자녀손들, 내 가족들에게 죽어도 죽지 않는 할머니로 또 할아버지로 계속 살아있는 저와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름을 이렇게 쭉 적어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름을 적어주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가족들에게 나눠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홍은근 장로님 이제 여러 가지 봉사할 준비를 하고 저에게 사실은 서천 또 지금 현재 서귀포 여러 군데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게 되었고 성도님들이 초청하고 본인이 가서 만나가지고 데려온 분들의 사진, 이분이 그려준 그 그림 보내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좋은 그런 기회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왜 이 전도회를 해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누구의 때와 같을 것이다. 재림의 날은 누구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저렇게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롯의 때와 같은 경우가 될 것이다.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롯이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감사합니다. 정말 이 소돔성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했고 그리고 소돔성이 멸망한 것처럼 인자가 나타나는 날 주님 재림하시고 정말 삼림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질 때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사로워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예수님이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인자의 나타나는 날과 같은 이 소돔의 날이 멸망의 날이 와서 그렇게 정말 심판이 있을 때 31절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빨간 글씨 보니까 뒤로 돌이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뒤로 돌이키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권면했어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예수님이 32절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자, 뒤돌아보지 말라는 말과 32절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말과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아나리라. 롯의 처는 자기 목숨을 뭐하고자 했어요? 보존하고자 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잃었어요. 롯의 처는 이게 롯의 처 뒤를 돌이킨 사건이나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멸망한 사건이나 이게 롯의 처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요즘 나오는 이런 그 영화의 장면들이 이 방금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장면과 비슷한 그 영화를 그냥 이렇게 만들어요. 재림 전에 이런 심판과 소돔 고모라의 멸망 사건이 매우 유사한 그런 사건들로 이렇게 지구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이 영화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이 롯의 처 뒤를 돌이키지 말 것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가진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꼭 여기서 롯의 처라는 의미는 오늘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에게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롯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창세기 18장과 19장에 있어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이야기는 마지막 예수님이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 일어날 세 천사의 기별, 마지막 기별의 내용, 사건과 매우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자, 롯의 때와 같다. 이 말씀의 의미는,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롯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기 위하여 몇 사람이 등장했었어요?
세 사람이 등장했었잖아요.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했어요. 마찬가지로 계시록 14장에 하늘을 날아가는 몇 천사가 있어요? 세 천사가 있어요. 같잖아요.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리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아들을 주리라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그 아들을 주리라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주리라는 약속은 가까이에는 혈통적인 이삭을 말하겠지만 이삭의 혈통을 통하여 태어날 누구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지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돌아가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14장 6절에도 온 세상에 전할 어떤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것은 초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재림이에요. 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두 상황이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롯과 롯의 가족들에게, 롯의 처에게 어디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돔성으로부터, 소돔 도시로부터 나오라고 하는 그 기별. 이제 멸망의 심판의 시간이 되었으니 나오라고 하는, 소돔성에서 나오라고 19장에 말하죠. 마찬가지로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제 포도주, 그리고 세상에 많은 잘못된 오류를 통하여 취하게 만든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하는데 어디서 나오라고 그래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기별이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내리는 무엇으로 멸망해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듯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재림의 날 하늘에서 무엇이 내립니까? 불과 유황이 내릴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내릴 거예요. 매우 유사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소돔성에서 멸망하는, 소돔이라는 도시로부터 멸망하는 그 사건에서 멸망하는 세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데, 첫 번째 어디에서 멸망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서 유황과 불을 맞으면서 성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죽는 사람? 성 밖에서 죽은 사람은 누구죠? 롯의 처란 말이에요. 롯의 처는 성 밖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 세 부류로 그렇게 구별이 됐듯이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666, 짐승의 표를 뭐하는 자? 어디에 받는 자? 이마에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 사람. 또 짐승의 표를 어디에 받는 사람? 손에 받는 사람. 이마나 손에 받는 사람이라고 나오죠. 손에 받는 사람, 이마에 받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누고 마지막으로 누구의 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이처럼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을 딱 두 사건을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일어나게 될지 우리 다음 시대에 일어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의 사건과 롯의 때의 사건과 매우 유사합니까? 유사하지 않습니까? 매우 유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권면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권면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롯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건하고도 매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한복판에서 묻지마 살인 충격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성연애, 동성끼리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되는 사건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청년들, 학생들의 가장 우상인, 스타들인 그런 분들이 이번 주에 아주 다 검찰에 출두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마약, 술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자극이 되는 걸 찾아서 넘쳐나는 돈, 이런 것을 감당을 하지 못하는 이 젊은 세대들의 이 타락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건에서 동성연애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징조 중에 하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과 비슷하게 지금 온 세상에서 동성연애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더 사실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폭력입니다. 폭력. 자, 이 소돔성에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왔던 그 손님이 롯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소돔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문을 놓고 하면서 뭐하라고 그래요? 너희 집에 오신 손님을 뭐하라고 그래요? 끌어내라. 우리가 폭행하겠다고 그러거든. 지금 이 묻지마 폭행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동성연애만큼이나 세상이 그냥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폭행하기 위하여 그 집에서 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징조 중에 아주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아주 폭행이 비일비재하고 자연스러웠고 사람들의 그 아우성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각종 전쟁과 이런 이야기들은 바로 주님 오시는 재림의 많은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처럼 또 노아 홍수처럼 멸망한 세상의 사건들의 공식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또 노아 홍수, 또 예루살렘 멸망, 또 예수님의 재림, 이와 같은 동일한 멸망되어진 그 세계 사건들의 공식이 있는데 이런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하늘에 상달돼야 돼요? 예, 악이 가득 차가지고 마치 물병에 물이 가득 차듯이 악이 가득 차는 사건이 있을 때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의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악이 가득 차서 심판해야 될 시간이 되었을 때 하늘에서 뭐가 파송이 돼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의 존재들이 파송이 됩니다. 바로 노아 홍수 시대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에도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정말 마지막 때에도 세 천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존재들이 파송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멸망이 선포되고 의인에게 살 길이 알려진다. 그렇습니다. 멸망과 심판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노아에게 살 길을 주듯이 롯에게 살 길이 열리듯이 예루살렘 멸망 시에 바로 가까운 성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주듯이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은 심판이 있기 전에 의인에게 살 길을 주신다는 것. 아멘입니까? 이런 공식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공식대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처럼 이 소돔이 재림에 대한 중요한 표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멸망한 이유와 산자와의 차이점을 우리가 잠시 보시면 바로 당시 노아 당시에도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첫 번째 공식의 첫 번째죠. 그리고 모든 생각이 악한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홍수를 일으키는 사건을 계획하셨죠. 자, 그때 살 길이 열렸는데 창세기 6장 9절에 누가 살게 되었어요? 노아는 무엇이었다? 아,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당시 멸망했던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고 뭐예요? 5절에 보니까 악인이에요. 죄악, 사람의 죄악이라고 말했고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걸 볼 때 악인이었어요. 의인과 악인으로 철저하게 나누어져서 산자와 죽을 자가 구별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산자는 의인이고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무엇으로 평가된 거예요? 악인으로 평가된 거예요. 자, 의인은 산 거예요. 의인은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잠시 생각해 보시게요. 예수님은 롯의 때와 같을 것인데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롯의 처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다 맞아요. 그런데 뭔가 시원찮은 게 있어요. 롯이 분명히
멸망하는 소돔성 안에서 멸망하지 않고 밖에서 멸망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소돔성 안에 있는 그런 악인과 같은 존재는 아니었어요. 소돔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멸망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왜 롯의 뒤를 돌아보았을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틴과의 전쟁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20분 만에 로켓 몇천 발을 쐈어요? 5천 발이나 쏴버렸어요. 자, 그러면 전문가에게 잠깐 들어보니까요, 이게 끝장내기로 한 전쟁이랍니다. 끝장내기로. 즉, 팔레스틴 사람들이 아니라 팔레스틴 안에 있는 극단적인 팔레스틴 사람들 중에 하마스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명도 안 살려주고 다 죽이겠다고 했대요. 하마스가. 이스라엘 유태인들 마치 독일 나치 시대에 죽이듯이 하마스가 천 몇백 명을 하루 죽여버렸잖아요. 막 축제하고 있는 젊은이들, 아이들 가가지고 레이더 피해가지고 가서 막 천 몇백 명을 죽였거든요. 그게 시작이긴 한데, 하마스의 생각은 우리 땅을 빼앗은, 본래 팔레스틴은 자기들 땅이었는데, 이 영국령이었거든요,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에서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라를 이제 가지고 살라고 팔레스틴 현재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독립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팔레스틴 이 친구들이 자기들의 땅이 이제 좁혀진 거죠. 그리고 대세가 이스라엘이 되다 보니까 하마스 쪽에서는 한 명도 살려놓지 않고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런 생각을 가진 하마스를 어떻게 하겠다, 이번에? 우리도 너희가 우리를 끝장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이게 이 전쟁이에요. 끝장내는 전쟁이에요. 자, 팔레스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 쪽으로 다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을 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끝장내는 이 전쟁을 할 때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안 죽여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표적을 삼은 거예요? 하마스가 표적이에요. 어린아이들과 지금 남쪽 이집트로 피신해서 살려고 하는 팔레스틴 사람들은 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파놓은 그 참호, 땅굴에서 있는 사람들은 다 하마스로 간주하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나 하마스하고 같이 있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살린다, 죽인다. 살리는 거예요. 살릴 수밖에 없지요. 전 세계가 다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폭탄이 떨어지고 폭격하고 있는 데서 도망가라고 하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아직 무시하고 나는 내 고향에서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죽는 거예요. 끝장내는 전쟁이거든요. 마침 구별을 하듯이 말이죠. 하마스느냐 아니면 팔레스틴인이냐라고 하는 구분을 딱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공격이 집중되듯이 소돔성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결국 안에 있는 소돔성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든지 뭐 믿음이 없든지 소돔성 안에 있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소돔성 밖으로 나오면 살게 돼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은 악인으로 예를 듭니다. 하마스로 간주하고 폭격 내리듯이 불과 유황이 소돔성 안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밖에 있는 사람은 사는 거 개념인데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의 개념을 18장에 세 천사가 와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40명부터 거기에 의인이 몇 명이 있습니다? 4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없다. 뭐 5명, 뭐 50명, 45명 막 이렇게 줄여가잖아요. 30명 계속 줄여가잖아요. 아브라함은 소돔성 안에 의인이 그렇게 여러 의인이 최소한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한 만큼의 의인은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의인, 그리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악인의 그 개념이 참으로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5명도 안 된다는 걸 보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의인이 최소한 50명 이상은 있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롯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악인이 아니고 살아야 할 의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를 사단이 고소한 것입니다. 롯을 가족을 구원하시려면 그 사람들이 살아야 될 의인의 표를 분명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고발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고소를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롯의 가족이 반드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악인과 함께 롯의 가족이 멸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살아야 된다면 살아야 될 의인의 표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사단은 고소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구약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멸망하는 그 에루살렘이 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멸망하게 될 때에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는 표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걸 사단은 정확하게 안 거예요. 약 1500년이 지난 롯의 소돔성이 멸망할 때, 바벨론이 멸망할 때의 사건을 아는 사단은 정확하게 롯이 살아야 된다면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살았던 의인의 표를 롯에게서 분명히 제시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에스겔 9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관할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의 이상이에요. 이상을 통하여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6사람이 나와요. 2절에 보면 그 6사람이 나와가지고 죽이는 무기를 잡아요. 그 중에 6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냐면 먹그릇을 차요. 먹그릇을 서기관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 3절에 보면 그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부르셔요. 불러가지고 4절 같이 읽을까요? 자,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지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하라? 표를 그리라. 감사합니다. 자, 6명 중에 한 사람은 먹그릇을 찬 서기관이에요. 너는 이게 사냐 죽느냐라는 그 결정을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의 이마에 표를 하라고요? 예, 이런 가증한 사건들, 부도덕하고 아주 부패한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거라. 자, 그럼 왜 표를 하라고 하는 거? 6절 다 같이 읽을까?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모아야 돼. 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는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뭐 하지 말라? 살려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 자와 죽을 자에 대한 예루살렘 멸망 시의 구별을 이렇게 이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하나님 예루살렘 멸망 시에 그렇게 표시를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서 믿음의 표를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롯이 산 것은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의인의 표가 있었다는. 그래서 롯은 산 거예요. 롯의 처가 죽은 이유는 뭐가 없었다? 의인의 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자, 이렇게 구분해 보자고요. 롯이 산 이유는 그 하나님 이 가증한 일로 인하여 정말 우는 자의 이마에 그 슬퍼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했기 때문에 산 것처럼 롯에게는 살아남은 이유가 의인의 표가 있었구나. 그래서 살았다. 롯의 처가 결국 죽은 것은 그 의인의 표가 없어서 죽었구나. 자, 그렇다면 이 의인의 표가 있느냐 없느냐, 무엇이 의인의 표였냐 이거예요. 그 시대에 무엇이 그 표였는가. 창세기 19장 17절
롯과 롯의 가족에게 어떤 표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했는가? 밖으로 일단 나오라 했죠. 밖으로, 성 밖으로 나오라는 표예요. 첫 번째 표. 두 번째는 뭐예요? 돌아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돌아보지 마라 이 두 번째 표예요. 이 두 가지의 표를 적중해야만이 의인이에요. 나와야 되고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의 표를 가지고 있어야 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야고보 2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그러므로 믿음과 무엇이 같이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져요? 행함. 믿는 것을 행동할 때에 능히 구원한다. 마치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17절에 그 믿음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거는 의인의 믿음이 아니라 악인의 믿음이다. 죽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즉 믿는 건 귀신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는다. 그러나 귀신들이 그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안 해요? 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20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헛것,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의 의미를 그렇게 하자면 결국 롯의 처는 그 나오라고 하는 것까지는 가능했어요. 근데 뒤돌아보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표시를 롯은 끝까지 그 표시를 유지했고 그 표시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롯의 처는 33절에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이룰 것이다라는 롯의 처와 연관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을 하는 목숨이라는 것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는다. 롯의 처가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해서 잃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목숨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숨처럼 사랑하는 재산이나 자녀, 명예, 먹고 사는 문제 등등 보존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자, 이 목숨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의 육체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라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것들을 보존하려고 할 때는 잃어버리는 일이 롯의 처처럼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바로 그것이 짐승의 표를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데, 자, 저는 그럼 롯의 처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 저는 저희 영감의 글을 보면서 이래서 정말 영감의 글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롯의 처는 명예, 자기가 두고 온 재산, 그리고 자기가 누렸던 소돔의 편리한 생활, 그것 때문에 뒤돌아본 게 아니에요. 롯의 처는 뒤돌아봤던 이유가 두고 온 누가 생각났어요? 자녀 때문이었어요. 가족 때문이었어요. 저는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자녀에게 대한 애정이 더 크다는 걸 제가 제 개인적으로 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집사람이 저보다 아이가 아프거나 아이에게 도움이 필요로 할 때 더 빨리 반응하고 더 많이 희생하려 하고 더 많이 그냥 그 아이를 끔찍하게 생각하지, 남자인 저는 내가 낳지 않아서 그런지 그냥 덤덤해요. 어떨 때는 뭐 잘하겠지, 또 그리고 뭐 건강 뭐 문제 곧 해결되겠지, 좀 기다려 봅시다. 뭐 우리는 기다려 봅시다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집사람은 아니에요. 막 몸이 달려가요, 먼저. 그리고 가서 막 먹여줘야 되고 채워줘야 되고. 아니, 그러지 말라고. 이미 다 성인이 된 아이를 왜 그렇게 그냥 막 다 챙겨주냐고. 막 저희 입장은 그런데 집사람은 아니라고. 당신이 막 그러면서 말싸움을 저희가 많이 해요. 롯의 처가 뒤돌아본 것은 롯하고 같은 시험이었어요. 같은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롯의 처는 자기 딸들이 생각났던 거예요. 자기 손주들이 생각났던 거예요. 롯의 처는 구원받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소돔성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했습니다. 롯의 처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멸망했어요.
롯의 처는 성 안에 죽은 자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성 안에 죄악에 가담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롯의 처는 멸망했어요. 가족의 문제였어요. 롯에게 가족이, 실제로 롯의 처의 가족이 데리고 나온 두 딸은 여기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었어요. 창세기 19장 8절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은 아직 결혼하지 않는 두 딸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이 롯은 그 두 딸을 통하여 현재 팔레스틴과 그 아랍 지역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 딸들과 이제 가족 관계를 가지게 되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 그런데 결혼한 딸이 있다는 이야기를 여기 나와 있어요. 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라고 하면서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서 결혼을 할 딸들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데리고 나온 딸도 있지만 사위들과 아직 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기의 딸들을 잊지 못하고 뒤돌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이름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또 내세에 뭐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요. 저 여기에 보니까 좀 너무 가혹한 말씀 안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 아내, 형제, 자매, 자녀 뭐하는 자마다? 버린 자마다 금세에 있어 여러 배 받고 내세에 영생을 상속하리라. 실제로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사이비 종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 떠나고 말이죠. 그 다음에 무슨 산속으로 들어가고 막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가족 버리고 자녀 버리는 지금도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버려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까 가족을 실제로 다 버려버려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봐버리고 해석하면 진짜 못된 종교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 욕얻어먹는 종교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다른 말씀과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을 버리라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십계명의 말씀하고 서로 상반되잖아요. 모순되잖아요. 예수님은 자녀를 버려야 영생 얻는다고 그러고 십계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고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계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정답이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한 그 말씀은 바로 은유적인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가족을 실제로 버리라는 말이 아닌 것임을 분명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형제나 또 자매나 부모나 전토를 버리는 이 의미는 어때요? 제가 또 우리가 재산이 있어요. 죽게 되면 내가 버리는 것하고 같은 상황이에요? 안 버리는,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죽게 되면은 누구에게 버리는 거예요? 자녀에게 버리는 거잖아요. 안 주고 싶어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죽게 되면 내 부모를 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모시고 싶어도 내가 죽으면 부모 버리는 거예요? 안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아주 어린 자녀들 놔두고 내가 죽으면 그 자녀들 버리는 거예요? 안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버려야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때에 내 가족을, 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내 자아가 죽게 되면 바로 영생을 얻는다는 그런 말씀의 은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롯의 처는 롯과 달랐던 것은 바로 인간적으로 뒤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여성의, 모성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롯도 동일한 상황이에요. 자기 딸이 자기의 가족이 죽어가는 그 장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에 이렇게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다. 구원하는 믿음도 있지만 그 구원한 믿음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영생하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나주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고 이번 전도일을 통하여 한 명이라도 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멸망하는 세상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수고와 그리고 정말 할 수 있는 노력과 또 구도자를 찾는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생명 주던지어라 그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소중한 형제이니 이 생명 주가 던지려나 생명 주 던져 생명 주 던져 물속에 빠져나가 생명 주 던져 생명 주 던져 내 형제 던지어라 나의 생명 주 던지어라 형제여 왜 지체하고 있나 나의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석하고 성속히 가세 생명 주 던져 생명 주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 주 던져 생명 주 던져 내 형제 던지어라 깊이 생명 주 던지어라 무서운 고난을 당하느라 시험의 바람과 근심 불경 저 캄캄한 곳으로 빠져가는 생명 주 던져 생명 주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 주 던져 생명 주 던져 내 형제 던지어라 위험한 동파가 쉬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왜 지체하려느냐 이 생명 주 던져서 구원하게 생명 주 던져 생명 주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 주 던져 생명 주 던져 내 형제 건지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다함없는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가족과 이웃, 내 자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 나주 성도님들에게 한 주 동안 무한한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니 당신이 오시니 내가 공중에서 주를
됐네 내 구주 예수